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육신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4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요, 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로서 지어졌고, 그리고 이후에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부르는 기도로 공동체의 노래로 사용된 시편입니다. 이 표제만 봤을 때는 이 시의 배경을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무리들이 다윗을 말과 음모로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홀로 대항을 하고 있는, 맞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하기 전에 몰래 지속적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샀고 신하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대세를 장악한 다음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홀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이 시가 쓰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이제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시 또한 시편의 상황과 비슷한, 이 시편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64편은 이제 악의적인 말과 소문을 통해서 위협받는, 격리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한 모범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도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는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도피해서 지은 시라고 생각했었죠. 이 시편 64편도 압살롬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시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두 시편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시편 63편은 광야라는 배경 속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 64편은 아직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를 다급히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63편과 64편의 이제 내용과 이제 흐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전개도 다르고 시의 방향도 다른 모양인데, 이 두 시의 구조가, 그리고 이 시의 구하는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이 시의 본질이 같아요. 이 시는 둘 다 문제의 참된 해결을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배고픈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목마른 곳에서는 참된 생수이신,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이 시편 64편은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과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대적들이 아니라 참으로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기도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63편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데, 64편의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며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4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다음에 9절에 가면 다윗이 정말로 구한 것이 나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경외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던 다윗이
육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참 경외받으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구한 기도는요,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을 만나려 했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다윗은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모범에서 보듯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의 육신적인 해결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도우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필요조차 채워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이야기를 하세요. 새가 어떻습니까? 새가 열심히 나가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걸 찾아서 먹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다.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들의 풀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풀과 꽃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 꽃을 입힙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러한 미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긴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긴급하게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앞에 동사가 먼저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64편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소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요.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들으소서, 보존하소서, 그 이전에는 숨기소서,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것이 다윗의 다급한 상황을 연상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근심은요,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모라고 하는 단어는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회의, 총회,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이건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동이라는 단어는 레겟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군중을 의미합니다. 군중.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군중에서 나를 숨겨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위협을 주는 존재들은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 회의들이 있어요. 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중이 있습니다. 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사람들을 이제 충동을 했겠죠. 그럼 많은 군중들이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은 단수를 사용합니다. 대적은 다 복수인데 자기 자신은 그냥 단수예요. 나를 이라고 표현을 해요. 1인칭 단수를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많은 숫자 앞에서 여러 명의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회의를 했겠죠.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비롯해 갖고 여러 유력한 신하들이 모아서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그리고 그 음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그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홀로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물론 그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를 할 때 그를 따라갔었던 소수의 백성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은 혼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홀로 혼자 격리되어 살아남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큰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눈앞에는 당장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위협, 그런 위협들을 느낄 수 있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마 이런 처지에 있지 않겠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두려워질 만한 그러한 어떤 코너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20편 64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할 길이 없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불평을 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공포 자체를 하나님께 아뢰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바로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는도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절에서 6절은요, 다윗이 당한 대적들의 말, 음모,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3절에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칼 같은, 화살 같은 날카로운 말과 혀로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당한 공격은요, 말과 소문입니다. 말과 소문입니다. 말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숨어서 말을 퍼뜨렸어요. 숨어서 말을 퍼뜨려서 다윗을 공격했어요. 다윗은 갑자기 문제를 당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퍼뜨리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하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의욕의 씨를 뿌리는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말들을 계속 퍼뜨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다윗을 고립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공격에 다윗의 집도,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신의 왕의 신분과 자신의 삶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당한 위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다시 살 길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는 위기를 벗어나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위기는 거의 이 악한 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끝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 같은 아주 치밀한 계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올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대적들은요,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아주 그 일을 은밀하게 행한 것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워갔어요. 그들은 이제 5절 뒷부분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면서 공격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은밀하게 악을 꾸미는 것을 6절에 보면 자신들의 속뜻과 마음을 알아차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깊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릴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주 그냥 연기도 제대로 한 것 같죠. 그렇게 이제 올무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치밀한 계획과 실행, 그것에 의해서 다윗은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대적들은 승리를 자신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능자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위하여 일하셔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그 육신적인 환경과 배경이 우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그러한 배경과 상황이 그 결과를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상황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다윗의 대적자들의 생각대로, 다 악한 이들의 그 치밀한 계획대로, 그 깊은 생각과 뜻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윗에게 행한 그대로 되갚아 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계획을 자랑하고 스스로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죽음의 올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그 절망을 대신하여 주시고 함께 짊어져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때 이러한 시들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압살롬에 의해서 지어졌던 시 중에 하나죠.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다윗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쉴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쉴 수 없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의지할 때 쉬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시편 64편의 상황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절도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요, 이 큰 어려움 속에서 이제 7절부터 9절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처음에 두려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던 다윗이, 대적에 대해서 탄원했었던 다윗이 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안정됐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다시 생겼나요? 신뢰함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아직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고백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으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됐습니다. 이 대적들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7절의 처음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대적들은, 이 악한 자들은 숨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숨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쏘십니다. 갑자기 그들이 화살에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요, 자기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이 악인들이 갑자기 다윗을 공격했잖아요. 갑자기 다윗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은밀한 곳에서 다 음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윗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대적들을 갑자기 쏘십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는 악한 자들은 분명히 그 계획을 잡고 시간표를 잡고 공격을 했겠죠. 다윗에게는 갑자기 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대적들은 자신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되어진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대적들은 갑자기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시간표에 일하십니다. 다윗이 갑자기 공격당했던 것처럼 악인들도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그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들의 은밀함을 하나님께 숨겨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속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우리들은 다급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시간표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유익과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을 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날은 갑자기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세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날 결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입니다. 이 악인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쏘셔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듯이 악인들과 원수들의 공격 방식 그대로 사용하여 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악인들의 말과 공격들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고립시키고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것들이 결국 그 내용 그대로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어떻게 되죠? 결국 머리를 흔든다라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조롱한다, 비웃음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인들을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9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두 번째 일은요, 이 일들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기저기에 선포한다, 자랑한다. 자랑한다기보다는 선포한다기보다는 여기저기에 막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에 대한 나쁜 소문을 옮기던 그 사람들의 입이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로 변화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저기에 증거되고 나타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퍼뜨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퍼뜨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10절입니다. 의인은 이라고 합니다. 의인. 이것은 이제 다윗 자신을 지칭하고 다윗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을 포함한 의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64편은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은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어떤 공격과 환난에도 안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홀로 많은 대적들을 이제 대항하여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게 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가장 평안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우리들에게 큰 시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에 맞춰 양식을 주시며 때에 맞춰 피할 길을 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걸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적들이 아니에요. 경외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도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상황이 된다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위기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무 일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셨고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고 다윗과 의인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매일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평안과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며 새 생명의 역사와 응답들이 또 일어나는 은혜 있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를 읽으며, 또한 이 주간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이 주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